자, 오늘은 디모데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생활하는 방식이나 또 생각하는 방식이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늘에 재물을 쌓아주는 삶, 이 말이 이 소리는 달라도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맡기는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목회적인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 디모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이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삶인지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경건한 삶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경건의 삶, 이 첫 번째는 내 것이 없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자,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경건한 삶의 출발입니다. 자,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자, 내가 쌓은 공덕이 많아서 내 공의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만난 부모님, 또 친구들, 내 주위의 모든 풍족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돈기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으로 돈을 잘 번다든지,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번다든지,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 돈길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의 똑똑한 머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부모님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활동을 하고 이 새벽 기도에 걸어 나올 수 있고 또 생각도 하고 이런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보통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욥도 평안하고 잘 살았을 때가 아니라 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재산을 다 날리고 이 자녀들이 먼저 떠나고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경건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경건한 삶, 두 번째는 소망을 주님께 두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훈을 하냐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 로마에서 손꼽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향락의 도시,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계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만 부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하게 풍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돈이 많아도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천국에서는 이 달러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후히 넘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의 인종을 지켜본 어느 의사의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뭔가에 홀린 듯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밝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때 이런 찬양을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 세 번째는 베풀길 좋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나누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나라에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진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고요. 그 예복이 뭐냐? 바로 이 경건의 옷입니다. 깨끗한 경건의 옷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믿는 사람들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자, 경건의 옷을 입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랴 박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영상도 많이 보았고요. 이분은 살아생전 자신의 사비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베푸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사촌 여동생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훌륭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도요, 다 장기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무료로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베푸시고 나누시는 분들이었죠, 실제로. 저희 처남이 27살 때 이 머리, 뇌 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아들도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MRI도 찍고 검사를 했습니다. 또 거기 신경외과 이 장이 그때 섬기던 교회의 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목회자가 왔다고 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검사 결과도요, 바로 그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사진을 판독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사역만 열심히 하라고 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이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걱정되는 게 이 병원비잖아요. 이 MRI가 비싸다고 하는데 벌써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이 원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몇천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미 할인도 받고 계산을 다 해주신 겁니다.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 저랑 아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장로님 기억해 주세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만 해드려요. 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가난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만큼 이 천국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꾸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또 나눔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애쓰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기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내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늘 소망을 주님께 두고 베푸는 인생으로 이생과 내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